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주고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주후 66년 7년 그 시기에 기록한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로마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황제인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에 그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그 이제 황제 네로가 자기의 이제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화재를 그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핑계를 돌려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지금 우리가 2달 가까이 이게 지금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를 보면은 내 기쁨이 이제 가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외조모, 외할머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외조모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랬거든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네 외조모, 네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디모데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은근히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그 죽는 것이 실제가 돼가지고 나도 죽고 장사돼가지고 우리의 이 죽었던 속사람 영은 살아나서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성령의 믿음이어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는 것이 실제로 그게 최초로 경험이 되면은 그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나는 애를 날마다 입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그런 그 소욕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그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의 이 죽었던 이 영은 살고 이 범죄하는 육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이 믿음 항상 내 속에 가져야 돼요. 속에 있다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속이라는 말이 가운데 있다, 안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면은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예요. 엔크리스토. 제가 이제 그래서 컴퓨터 이 아이디를 쓸 때 이제 엔크리스토를 이제 제가 아주 그냥 많이 써요. 그냥 엔크리스토. 다른 사람이 썼으면 엔크리스토 또 뒤에다 뭐 딴 거 붙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생명으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거는 내 생명으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내 안에 생명으로 있다는 거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이것이 날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한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6절에 그래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제 장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시 부릴듯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릴듯 한다는 거는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를 자꾸 더 살려가지고 큰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이 불이 뭐예요? 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다시 이렇게 불이 되게 해가지고 정말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다시 이렇게 다 믿음에 의해서 사랑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은사를 다시 불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막 이 교회에 로마 이 전체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지금 핍박이 막 몰아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이 원형 경기장에다 넣고 그 굶주린 사자한테 물려 죽이게 하고 산채로 태워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태워 죽이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어도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발이라고 그래. 교회발.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이 코로나가 청와대에서 청와대발이라고 하면 청와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것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사랑인데 내 영과 하나가 돼서 하는 사랑이니까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 말할 때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에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1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는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줄 사람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할 사람을 뽑는 거지, 회사를 망치고 어렵게 할 사람을 뽑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행위는 아무나 붙잡고 일꾼으로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근데 이 디모데는요, 영적으로는 바울의 아들이에요. 바울의 아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지어다. 그러면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항상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이제 남겨두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게 했는데, 이 환란의 인정 이런 정권자들로부터 이제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진짜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마귀는 어두만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부세전 마귀가 이 빛을 싫어하니까 대적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요,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뭐 몇 번 맞고 채찍도 맞고 강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험, 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이렇게 바깥에 버렸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가지면은요, 가질수록 마귀가 더 비상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마귀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등하니까 마귀 역사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꾀에 빠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컸는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래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신 성령님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힘있고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항상 이 믿음이 나를 또 새롭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을 의지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항상 이기는 은혜, 이기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그 은혜를 또 잊고 또 잊고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7 교회의 말씀을 항상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돈에 지고 이 세상 정욕에 지고 그러면은요, 그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면은 내가 진 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사랑이고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힘입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이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자꾸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자꾸 일어나야 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이 육체와 정과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러나 너는 8절 다시 읽어보세요.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예, 지금 이 바울이요 디모데의 후서 편지를 보내는 이 당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왜 로마 감옥에 갇혔냐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혔어요.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세상도 갈수록 어두워져요. 예배 드렸다고 교회 폐쇄시키고 벌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헌법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헌법을 안 지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이 부족한다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받으신 고난이 내게 흘러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은혜가 다시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 고난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고난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남은 고난에.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은 그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가지고요, 정말 이제 내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알아져야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영생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를 하셔야 이게 영생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 썩을 몸을 주를 위해 드리면은 이 썩을 몸에 예수님이 이제 내주하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일생이 마치면 그 잠자는 거예요. 잠자. 우리가 어제 다 잠잤잖아요. 잠들었잖아요. 잠들었어. 잠들었다가 우리가 깨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번 죽어야 할 죽음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항상 예수님으로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을 나타내시고 썩지 않는 거,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그래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예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알면 그 믿음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가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고 생각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한 몸이요 한 생각 돼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한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선포자, 그 선포자가 됐고 또 사도가 됐고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의뢰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기뻐해가지고 그거를 의뢰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의뢰한 자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 그러니까 이 의탁한 것이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는 내가 맡은 것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사명이라고도 말하고 또 현대 번역에서는 내가 바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 사니까 자기의 이 몸과 영과 혼과 이 모든 거를 다 또 주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능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함께 하심을 지키셔가지고 마귀가 손도 못 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속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시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면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먼저 정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또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이에요, 안.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그게 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항상 안에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생명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음식의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이거 먹으면 뭐 건강하고 뭐에 좋고 배부르고 뭐하고 해도 안 먹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하고 똑같지요 뭐.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 그림의 떡은 아무 효과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배고픔만 더하지. 그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도 지금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먹어져 가지고 믿어져 가지고 믿으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다는 거는 연합이에요. 연합. 내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님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나의 생명 대신 주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 주님인 영이신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는 항상 육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 자신이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성령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거, 그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부탁한 거, 부탁한 복음이거든요.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아름다운 게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거, 그거를 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게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죄인이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가 씻어져 가지고 죄인이 의인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이 지식적인 동의, 의지적인 동의 그런 것이 돼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정말 이게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그 동시에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죽으심으로 다 씻으셨다는 거 그걸 확실히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 때문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주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데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그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는요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참 위하는 척 하면서 오는데 항상 자기의 속셈이 있는 거야, 다른 속셈. 근데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요, 깨끗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무슨 다른 흑심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보고 싶어하면 그 사람을 봤을 때 힘이 되고 그래도 기쁨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만나면 부담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만나면 그래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육신은요 항상 빛을 싫어하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 성령으로, 항상 성령으로 해서 빛 가운데 가가지고 만나면 즐겁고 그런 거예요. 힘을 얻고. 그 성도끼리 만나면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의지가 되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항상 예수님의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만나고 그 한 목표를 가니까 거기에 이 세상 정욕, 욕심욕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못 만나도 이렇게 화면 영상으로도 만나니까 그래도 얼굴 한 번씩 보면은 어떻게 그냥 다 이렇게 좀 직접 만난 거면 난 못하지만 그래도 낫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네가 장로 그로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해가지고 그 다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복음 전할 때의 어려움이 상황이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능력이고 사랑이고 근신은 절제예요, 절제.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근신하면서 낮추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받은 게 있어야 그때 같이 이렇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없으면요 거기 갖다 놔도 이게 쑥스럽고 막 자기하고 안 어울려. 그러지 맙시다. 항상 힘을 써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고난받아 힘쓰고 같이 일할 때 같이 힘쓰고 그렇게 해야 같이 밥을 먹어도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거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자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드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꾸 몸으로도 드리는 걸 몸으로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심는 게 있어야 또 이게 영적으로도 다 힘을 얻고 또 그 심은 것도 다 거두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심어야 거두는 거고 영적인 것도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기도.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은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 천리까지도 내다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돼 가지고 정말 이 한 몸을 이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내 안에서 알게 되니까 천리안이 아니라 말리안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것도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까 그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 주님의 생명이 더 힘입어지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가 이 육신적인 사고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을 더 불일듯이 하게 해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싸워서 이겨야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한 번씩 아프고 아프면 엄마 아빠들은 아이고 아파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할까 어쩔 줄 모르고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한번 다 아파가지고 그 아픔을 잘 이기면은 애가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성숙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걸 그런 거를 그거 가지고 처지지 말고 더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다 자꾸 온전히 가지도록 힘입으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세임을 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